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장이죠. 부활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나누게 되지만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밀히 깊이 여러 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사도들과 자신까지도 만나 주셨다며 부활의 확실성은 증언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확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 공동체죠. 부활은 미래의 승리를 가져오는 오늘의 변화였습니다. 미래에 이루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실히 알게 되니 오늘 살아가는 내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이 변질되면 직장 그만두고 재산 다 팔아 주님 기다리러 산속에 올라가자, 여러분, 오늘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됩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부활신앙을 소홀히 하기도 하죠. 그땐 오늘의 세상과 물질을 우상화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이걸 붙잡아주는 기준이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되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의 마지막 시간, 몸의 부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몸의 부활.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의식하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온갖 기적과 은사를 체험했고 은사가 너무 많아서 예배에 방해될 정도로 질서가 흐트러질 모습이 될 때까지 그 정도로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왜요?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여기고 영이 이 몸, 육체와 달리 더 우월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판단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판단과 같이 당시의 철학과 당시의 유행을 신앙생활로 가져온 것이에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어져서 성경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마치 스캔하듯이, CT 촬영을 하듯이, MRI를 찍듯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어져 갑니다. 이런 이해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은사를 더 경험했던 열광주의자들이 문제였어요.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몸과 이 땅을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해가 무려 2000년이 지나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육체는, 몸은 썩어 없어질 부정한 것이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데 익숙합니다.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세상의 가치예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일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이 내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굳이 몸의 부활이 필요할까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이것을 모르면 자칫 무속신앙이 말하는 내 영혼이 극락왕생한다는 것과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혼돈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 안에 오히려 영혼이 극락왕생한다라고 하는 영혼불멸의 이야기가 더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영혼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몸의 영생의 약속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오해들을 좀 털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세상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곳이에요. 한글이 세상이라 같이 다 쓰고 있어서 혼용되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모두를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랑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삶의 공간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도가 터부시하는 악한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할 대상으로서의 세상은 물질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죠.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방식이죠.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입니다. 마지막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증언하죠. 몸에 대해서도 육체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원론에서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굉장히 몸을 터부시하기도 하고 육체적인 것이라고 해서 깔보기도 하고 아주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그렇게 거룩을 찾아요. 속사람은 사실 몸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최고의 가치죠. 나의 즐거움의 핵심이 뭐예요? 몸의 즐거움이죠. 몸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보다 매일 더 많이 말하는 게 있어요. 건강이 최고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이기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건강이 최고야는 몸이 우상이 된 것이죠. 똑같은 것인데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무너뜨리시죠. 어떻게 무너뜨리십니까? 주님께서 영혼의 감옥이라고 여겨지는,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육체, 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몸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몸은 쾌락이나 욕구를 쫓아가거나 우상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더럽다고 또 폄하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의 몸이죠. 성경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의 이야기가 여러분 안을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럼 재림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7절 맨 마지막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육체가 더러운 것이었는데 하늘이 임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늘과 땅은 맞닿아 있어요. 더 이상 성과 속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 성경적 이해죠. 조금 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보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깨어날 것.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도 있지만 우리가 죽는다면 나의 죽음도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은 예수 안에서 다시 깨어날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납니다. 부활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후에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이 있겠죠.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도 부활한 자들과 함께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여러분, 이 공중이란 뜻은 스카이, 하늘이 아니에요. 모든 곳이죠. 주님이 충만히 계신 곳. 그걸 그림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신 것이 공중이라고. 하늘만 생각하지만 하늘을 포함한 모든 곳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강림하시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헬라어 파루시아예요. 강림하신다. 여기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지 알아요. 황제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파루시아 했다라고 합니다. 높은 사람이, 황제가 도시에 방문하면 그 도시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난리가 나겠죠. 막 나팔을 불겠죠. 꽃가루를 하겠죠. 영화 같은 데 보셨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파루시아 하신다, 강림하신다라는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문화적으로 2000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잘 와닿지 않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황제가 그곳에 방문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와 짝꿍이라는 단어가 17절에 주를 영접한다의 영접입니다. 아판테시스, 영접. 여러분, 황제가 도시에 들어오고 있어요. 멀리서. 그러면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 도시에 또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황제가 임명한 총독 같은 사람이 막 불이 났게 달려가서 자기 도시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앞에 가서 황제를 영접하죠. 그리고 에스코트 해가지고 자기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영접이란 단어에는 어떤 게 전제되는 것이에요? 황제를 만나러 앞에 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모시고 자신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중 나가서 모시고 돌아오는 것이 영접입니다.
이게 아판테시스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성도가 영접하러 나가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오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과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영접하러 올라갑니다. 우린 거기까지만 기억하죠. 근데 이 영접은 공중에 올라간 이유는 마중 나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오는 것이죠. 세상은 불타 없어질 공간이 아닙니다. 탈출할 악의 소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고 다스리시며 성도가 살아가는 곳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워질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항상 함께 거하게 되죠. 그래서 재림과 변화된 성도와 세상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베이스가 없으니까 담임 선교회 같은 데도 나오는 것이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은 막 그냥 싫어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그러고 속사람은 세상 너무 사랑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에 묶여 있고, 천국 소망은 말로 하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으로 가득 차버렸죠. 이런 이해 속에서 몸의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만약 살아난다면 그 몸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열광주의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요즘은 교회에서는 세상이 너무 발전하고 막 즐거움이 가득하니까 이런 질문조차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들한테 이런 거 잘 물어보셨어요. 나이 들어서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죠? 나 나이 들은 모습으로 또 부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고민도 안 하죠. 나 몸이 다쳐서 한쪽 팔이 없는데, 그럼 나 부활했는데 또 한쪽 팔이 없어요? 옛날엔 교회에서 화장하는 거 되게 금기했고 막 죄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상식이 없는 얘기냐면,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태워져 순교했어요. 순교했는데 부활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유, 남편 그 원수 같은 놈, 천국에서 부활해서 또 만나야 돼? 아유,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죠. 웃는 분들 다 기억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죠. 바울은 씨앗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씨가 뿌려져 죽으면 싹이 나고 줄기와 가지가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수박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수박 씨부터 봤어요. 근데 이 안에 수박을 열매 맺을 걸 상상이나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박 씨 안에 수박이란 몸을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죠. 씨의 몸을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이며 우리 옛사람의 몸, 지금 아담의 몸,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새로운 몸을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짐승, 새, 물고기 다 육체가 있다. 근데 몸의 모습이 다 다르지 않느냐? 각각 고유한 몸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의 그때에, 재림의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할렐루야. 42절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입니다. 질문과 거기에 답, 근거를 가지고. 다만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어놓은 것이죠. 어떤 논리로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야기가 같이 담겨 있을 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어 부활시키실 수 있는 전능함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창조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새 창조의 하나님. 42절에 그러니까 썩는 몸을 심었는데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린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옛사람의 몸을 심었는데 새 사람의 몸으로 나는 거예요. 43절에 욕된 것, 비천한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43절에 보면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부활하죠. 44절에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은 뭐예요? 여러분, 이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속한 몸, 하나님과 깨어진, 죄로 깨어진 아담에게 속한 옛 창조의 몸. 그래서 고난과 죽음에 내던져져 있는 한계가 있는 이 몸, 지금의 몸, 이 몸을 심으면, 예수 안에서 이 몸이 죽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분명 몸으로 부활했는데 예전의 몸과 달라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깨달았어요. 죽음이라는 인간의 최종적인 연약성까지 다 털어버리셨구나. 승리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새로운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셨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주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다시 회복하셨구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으니 주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썩어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하여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과 같이 됩니다.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뭐 피부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성경이 가는데 그곳에서 멈추십시오. 자신의 상상력으로 말씀을 왜곡하지 마시고 검증되지 않은 세상의 소리, 카톡이나 유튜브에 홀리지 마시고 제발 좀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기록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십시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겉모습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저는 이전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더 주님 닮고 싶어지죠. 고집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고 마음속에 미움과 갈등도 있는데 이겨내고 싶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나의 힘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하는데, 변화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몸, 새로운 존재,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창조의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재림과 부활에 대한 이해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주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셨어요.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도록 예정하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대요.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이 창조하신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변화하고 성숙해 가죠.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갑니다.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윤리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변화된 삶, 성숙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또 내 자신은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떤 모습으로까지 변화됩니까?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까지 약속합니다. 변화될 수 없다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내 삶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이 우리가 연약해서 여전히 반복되어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도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영혼을 담고 있다가 죽을 때 버려지는 일회용 그릇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세상 종교의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와 세상은 세상 끝날 때 불타버릴 땔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반성경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되어 신령한 것을 입듯이 이 세상도 새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럼 무엇이 불탑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세상의 물질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들, 그렇게 미워하고 힘으로 눌러버리고 어떻게든 물질만 소유하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다 불타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온전히 주님 다스리시는 곳이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자신의 오늘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주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으니 완성되지 않은, 따라해 볼까요? 이미와 아직.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자, 다시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요즘 우리 교회 대표 기도를 보면 미얀마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또 민주화에 대한 기도들이 많아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부가 잘못했잖아요. 그들이 떵떵거려요. 그때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우리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많은 기독교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마치 페이스북이나 SNS에 좋아요 한번 누르는 것처럼 미얀마 아파요 하는 것으로 내가 할 책임을 다한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은 여전히 세상의 권력이 통치하는 곳이 되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기쁨과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죠. 욕망을 가면으로 감춘 겉모습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를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혼자서 할 수 없으니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과 이 땅에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음과 또 이 땅에서의 고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경에 뿌리내린 건강한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